지금 우리 공동체를 향한 사탄의 공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사단이 움켜쥐고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공세적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 공세적으로 나가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사단이 세상에 점점 요새를 구축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가두고 있는데 교회가 그냥 가만히 지켜보거나 어쩔 수 없다는 태도를 견지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어둠에 갇힌 영혼들을 빛 앞으로 끌어내는 일을 끊임없이 해야 하고 실제로 영혼을 구원하는 열매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공세적으로 나가면 그냥 사단이 가만히 그냥 날 잡아먹으시오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반격하겠죠? 그 반격이 이제 엄청난 불화살입니다. 사단도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거 다 동원하겠죠? 상황을 동원하고 사람을 동원하고 옛 부정적 생각을 동원하고 상처를 동원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을 막 이제 흔들려는 시도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단의 반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이 모든 공격을 넉넉히 막아낼 수 있는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장을 하지 않으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무장했을 때 문제가 없지 무장을 안 하면 그때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제가 보니까 엄청나게 불화살을 쏘는데요. 불화살을 맞아서 비틀거리는 사람도 적질 않아요. 저도 지난주에 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과 아무 상관없는 어떤 일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지는 상황을 연이어 경험했습니다. 하나는 참 어이가 없는 일이고 하나는 또 마음을 좀 상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마음이 아주 불편했습니다. 어느 순간 이게 사탄의 공격이라는 사실을 제가 감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서 불편한 마음을 다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괜찮아졌어요. 여러분 혹시 마음이 불편해지고 화가 나고 억울하고 섭섭하고 관계 깨고 싶고 누군가가 미워지고 이 마음이 불안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배후를 잘 봐야 됩니다. 마음이 잘 안 다스려진다? 감정 조절이 잘 안 된다? 이건 하나님이 준 건 아니죠.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공격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힘든 게 의도가 있는 사단의 공격 때문이라면 더 이상 묶이면 안 되겠죠? 통과시켜야 되겠죠? 이거 잘 대처를 못하면 우리 마음이 일단 평화가 사라집니다. 관계를 깨지게 돼요. 관계가 깨집니다. 영적으로 무너집니다. 일시적으로 믿음의 길에서 이탈할 수가 있어요. 이 상태는 사탄에게 당한 거죠. 이긴 게 아니라 패배한 겁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에 영적으로 경계 경보를 내리고 싶어요. 민방위훈련 해보셨어요? 공습 경보, 경계 경보 이런 거 있죠? 저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이 영적인 경계 경보를 발령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 확실히 있습니다. 네, 귀신도 있고 천사도 확실히 있습니다. 우리가 전략을 세워서 대응을 하지 않습니까? 사단도 무턱대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전략을 세워요. 전략을 세워서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집중해서 공격합니다. 사단의 공격이 식은 죽먹기처럼 막아내기 쉽다는 생각은 틀린 생각입니다. 무장하는 사람은 절대로 못 막아냅니다. 감정을 추스릴 수가 없어요. 너무 화가 나니까. 너무 섭섭하니까. 근데 이게 사탄의 공격이구나 내가 인식했어요.
그런데 부정적인 감정이나 서운한 마음이 안 밀려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밀어내면 밀려나가고 없어져야 되잖아. 평화가 와야 되잖아. 근데 안 밀려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안 밀려나가면 내가 지금 무장에 문제가 있구나.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다시 뭘 해야 됩니까? 무장하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가야 되고 성경을 다시 펼치고 영혼의 양식을 그냥 허겁지겁 먹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생각 이상으로 공격을 받은 사람이 많고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밀리면 뭐가 안 되느냐 하면 약속이 있는 여리고를 향해서 못 나가요. 그 주저앉거든요. 여러분, 영적으로 밀리지 않도록 무엇보다 이번 주에는 무장하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3주간 출애굽 2세대가 믿음을 가지고 여리고를 정복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출애굽 2세대는요, 약속의 땅에 견고한 성 여리고가 버티고 있었지만 그 성을 성공적으로 정복했습니다. 우리는 이 출애굽 2세대의 성공을 보면서 어쩌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은 결국은 다 정복하게 되는구나,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가도 어떻게 하다 보면 결국은 된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되지 않겠는가? 나는 완벽한 믿음은 없지만 그래도 믿음이 좀 없다고 해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준다라는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냥 믿음이 없어도 그냥 대충 살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이 살아도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오늘은요, 출애굽 1세대의 실패를 통해 믿음이 없다는 게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약속을 쟁취할 수 없다는 것은 엄포가 아닙니다. 사실이에요. 여러분, 약속이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그 약속은 쟁취할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요, 출애굽했죠. 광야 통과했죠. 가나안 입구에 왔죠. 뭐까지 합니까? 정탐까지 했어요. 근데 못 들어갔어요. 완벽하게 준비했어요.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포기하게 하신 게 아니라 스스로 포기했어요.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을 목표로 출애굽했지만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다 받는다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이 될까? 얼마나 우리가 엄청난 삶을 살아가게 될까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오늘 우리는 출애굽 1세대처럼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역사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마치 광야에 38년 표류했던 출애굽 1세대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이 뭔가? 그 약속은 지금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경험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실제 내 삶에서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엄청나지 않겠어요? 엄청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들을 하나씩 하나씩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사모하시고 믿음으로 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아무 일도 아니다는 게 정상이 아니에요. 약속의 성취가 계속해서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1세대와 2세대의 차이가 뭡니까? 믿음이었어요. 믿음. 여러분, 1세대는 믿음이 없어서 못 들어갔어. 2세대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갔어요. 우리도 둘 중에 하나겠죠? 우리가 1세대처럼 살고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2세대처럼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건 심각한 겁니다. 그냥 여러분 뭐 믿음이 없어도 교회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은 결코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신앙생활은 굉장히 무미건조하고 굉장히 지겹고 그리고 의미를 찾기가 어려워집니다. 왜 계속 다녀야 되냐? 아무 일도 없는데요. 그래서 믿음 없음의 심각성을 출애굽 1세대를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다시 한번 더 해볼까요? 아침을 안 드시고 오셨나 봐. 시작. 자, 오늘 제가 출애굽 1세대를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먼저는 2세대의 성공을 보면서 뭐 대충 살아도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할까 봐. 두 번째는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것이 당분간은 우리에게 계속 이슈가 돼야 돼요. 자, 딴 설교하면 여러분 금방 이거 잊어먹잖아. 그리고 완전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를 꽉 잡을 때까지 이 얘기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약속을 이루는데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자, 1절,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일이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아이디어입니까? 하나님의 아이디어일까요? 사람의 아이디어일까요? 예, 침묵하시는구만요. 자, 민수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지시하신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시켰구나 이렇게 보입니다. 사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에요. 자, 신명기 1장 19절에서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이것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지난 날을 회상을 하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게 된 게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백성의 요청이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모세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으니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가야 되잖아. 근데 백성이 나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도 한번 그 땅이 어떤지 한번 돌아보고 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 땅을 정탐할 것을 요청을 했어요. 불가능한 출애굽을 했지 않아요? 살아남을 수 없는 광야를 통과했잖아요. 3개월 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리고 가나안의 약속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눈으로 보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렇게 정탐을 보내자고 요청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도 자꾸 그걸 확인하자고 하는 것은 태양빛 앞에 나가면서 등불을 준비하자고 말하는 것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태양빛 앞에 나가는데 등불이 왜 필요합니까? 그냥 가면 되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면 그게 가능한지를 자꾸 확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확인 안 해도 괜찮아요.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확인하려고 하잖아.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렇게 말을 해요. 표준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내가 너에게 준 땅, 이렇게 번역합니다. 준 땅. 준 땅입니다. 들어가면 돼요. 차지하면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굳이 정탐꾼을 보내자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요청을 들어줍니다. 그럼 보내라. 사실은 여기서부터 그 백성의 믿음 없음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다 못 믿는 거죠. 자, 민수기 13장 3절에서 16절인데요. 읽지 않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별로 중요하지 않는 사람들 이름이 쭉 나오기 때문에. 예. 아무튼 12명을 모세가 선택해서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냈는데요. 이 12명은 지파의 수령들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가보니까 그 땅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좋은 땅입니다. 들어갑시다! 라고 백성을 이끌 중책을 부여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완전히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이 사람 이름은 다시 등장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지파의 수령이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지파 중에 한 명이에요. 대장이에요. 지도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 지파에 많은 데는 7만 명이 넘어요. 7만 명, 5만 명, 4만 명, 3만 명 다 넘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에요. 보통 사람 아니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한 지파를 대표하는 수령들이었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지도자가 하나님을 불신하니까 지파 전체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리에 서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도자의 불신앙은 신앙 공동체의 치명적 약점이 됩니다. 지도자의 불신앙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공동체 안에 지도자의 자리에 계신 분은 자신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공동체를 이끌고 있는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도자가 믿음이 없으면 그 공동체는 믿음의 길을 걸을 수가 없어요. 지도자가 불신앙의 태도를 갖고 있으면 결국 공동체는 그리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도자가 믿음을 갖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탐꾼으로 왜 12명을 선택했을까요? 5명만 하면 안 됩니까? 굳이 각 지파마다 한 명씩 뽑아서, 여러분, 정탐이 간첩이고 스파인데 그 12명 몰려다니면 그거 발각되기도 쉽잖아요. 조금만 보내면 되지 않아요? 왜 이렇게 많이 보냅니까? 이런 의미가 있어요. 12명을 선택한 것은 각 지파의 수령이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그 땅을 보지 못한 백성들에게 이 땅으로 가야 됩니다라고 지파들을 설득하라는 관점에서 수령을 선택해서 보낸 거예요. 근데 이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공동체를 수렁에 빠뜨렸습니다. 두려운 얘기입니다. 지도자가 믿음 없으면 공동체는 수렁에 빠집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지파의 수령들이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었다는 얘기는 지도자도 믿음이 없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도자라고 저절로 믿음 생기지 않습니다. 지도자도 믿음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살펴야 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을 향해 믿음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믿음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가? 17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내겝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자, 모세가 12 정탐꾼들에게 명령합니다. 어디로 가라고 말합니까? 네겝 길로 가라. 네겝은 성경에 네겝이라고도 번역하고 남방이라고도 번역했어요. 남방. 왜냐하면 네겝은 가나안 남부 지역을 총괄적으로 가르치는 말인데요. 문자적으로는 메마르다, 건조하다 그런 뜻이에요. 가나안 남부 지역, 이스라엘 남쪽 지역이 굉장히 메마르고 건조해서 네겝, 건조한 지역이다라고 불렀어요. 그 길을 통과해서 그 다음 어디로 가라고 말합니까? 산지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조금 이따 지도를 보여주면 가나안 정탐꾼이 걸어갔던 길이 산지예요. 쭉 올라가 있는데요. 자, 모세는 정탐꾼들에게 6가지를 구체적으로 지시합니다. 첫째,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를 알아봐라. 이 말은 그 땅 주민의 군사적인 능력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라는 말입니다. 둘째, 그 땅 거민이 많은지 적은지를 알아보라고 했는데 이것은 전쟁에 나설 군사가 얼마나 되는지를 살펴보라는 말이고요.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를 알아보라는 말은 가나안의 지형과 기후 조건이 사람 살기에 적합한가 이걸 살펴보라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를 알아보라고 했는데요. 진영은 이런 거예요. 군사적 방어물이 없는 마을입니다. 성이 둘러서 있지 않은 그냥 촌락, 이걸 진영이라고 말하고요. 산성은 뭐냐면 군사시설로 방어가 완비된 도시, 성이 있거나 담이 있는 그런 도시를 가르치는데 지금 가나안은 형편이 어떤가 그걸 한번 살펴봐라 그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를 알아보라는 말은 가나안 땅이 농사가 잘 되는 옥토인지 아니면 박토인지 알아봐라 그런 뜻입니다. 여섯 번째,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는 말은 그 땅이 나무가 자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수분이 있는가, 수분이 공급되는 지역인가 그걸 살펴보라는 말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정탐하고 들어가는 게 무턱대고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합리적으로 보이죠? 그렇죠? 어느 게 옳아요? 이렇게 정탐하고 가는 게 좋아요? 그냥 하나님 가러 가니까 그냥 가는 게 좋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여러분은 지혜롭기 때문에 늘 대답을 안 하시죠?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합리적이라는 것이 반드시 최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정탐의 결과를 통해서 알게 돼요. 여러분, 모세가 6가지를 설명하면서 한 가지를 덧붙이는 말이 이거예요. 담대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담대해라. 왜 담대하라고 했을까요? 이런 의미입니다. 정탐을 해보면 답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 여기 찾지 못하겠구나. 아유,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 둘러보는데 담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빈 땅이 아닙니다. 이미 거기 안에 가나안 7족속이 성도 짓고 그냥 틀을 잡고 거의 한 500년 이상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사는 사람을 다 몰아내는 일은 처음부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가나안 정복은 합리적인 대안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담대함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를 세우고 여호수아 1장을 보면 뭔 얘기를 계속합니까? 담대해라, 담대해라, 담대해라.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리고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여리고를 향해서 달려나갈 때 똑같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담대하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꾸 합리적인 시각으로 판단하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필요한 것은 합리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한 믿음이에요. 가나안 땅을 돌아보면서요, 이 가나안 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사람은 둘밖에 없어요.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나머지는요, 합리적인 사고로 판단해서 우리는 못 간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들은 모세가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고 하니까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옵니다. 왜 모세가 실과를 가져오라고 했냐면 진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를 확인해야 되잖아. 백성들에게 그 증거물로 제시하기 위해서 그 땅에 있는 실과를 가져와라, 이렇게 모세가 명령했어요. 자, 21절에서 24절 봅니다. 시작. 이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네. 자, 이제 모세의 명령을 받고 땅을 정탐하러 가는데요. 이제 지도를 보시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도. 나오는 지명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신광야가 어디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보입니까? 신광야? 안 보여요? 보입니까? 아, 보이는구나. 하맛 어기, 하맛 보입니까? 저 위에 있죠? 저 끝에, 적어놨네. 큰 글씨 적어놨구나. 오케이. 예. 네겝이 뭐 어떤 것이라고요? 건조한 것이죠. 남방이라고도 하고 네겝 이렇게 성경에서 번역했어요. 헤브론이 어디 있죠? 헤브론. 에스골 골짜기는 어디 있어요? 헤브론 바로 옆에 있어요. 바로 옆에. 자, 헤브론은요, 어떤 것이냐면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그 헷 족속인 에브론에게 은 400세겔을 주고 굴과 밭을 샀어요. 그 밭이 무슨 밭입니까? 그게 막벨라 굴이에요. 거기에 사라가 묻히고 아브라함이 묻히고 레아가 묻히고 야곱이 묻히고 이삭이 묻히고 다 묻혔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가나안에 오게 하시고 주신 약속이 뭐냐면 네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그 가나안 땅에 와서 자기가 소유한 땅은 막벨라 굴밖에 없어요. 밭 일부하고 막벨라 굴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손자인 야곱은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갔어요. 400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 후손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 가데스 바네에 와서 지금 어디를 정탐하는 거예요? 가나안을 정탐할 때 어디를 정탐하라고요? 헤브론을 정탐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오래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아브라함이 이미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후손을 지나서 지금 그 땅을 그의 후손이 정탐하러 가고 있단 말이에요. 감개무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하신 약속 지키시는 분이에요. 이 헤브론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아낙 자손이 살고 있어요. 아낙 자손의 강력한 지도자 이름 3명이 나오죠. 아히만, 세세, 달메. 아낙 자손은 거인족이에요. 신체가 크고 장대하고 귀골이 장대하고 강한 거인족인데요. 민수기를 잘 읽어보면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고 결론을 내렸을 때 가장 영향을 많이 준 게 뭐냐면 아낙 자손이었어요.
안악자손. 와, 저 사람 우리 못 이긴다. 들어가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악자손 때문에 1세대가 포기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한 50년이 지난 다음에 이 헤브론을 누가 점령하느냐면 갈렙이 점령합니다. 그리고 거인족을 다 쫓아내요. 무슨 문제입니까?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약속이 있는 곳은 믿으면 차지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가면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송이를 둘이서 메고 왔어요. 에스골의 뜻이 뭐냐면 포도송이라는 뜻이에요. 지도에 보면 헤브론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포도송이를 막대에다가 메고 온 걸 보면 포도송이가 크다는 얘기입니까? 작다는 얘기입니까? 요즘 나오는 포도 한 송이 둘이 메고 옵니까? 여러분 지금도 팔레스타인에 가면 무게가 한 송이 무게가 4kg에서 5kg 가는 포도송이를 볼 수 있는데요. 이걸 왜 막대기 메고 왔냐? 5kg는 그냥 들고 올 수 있잖아. 포도를 손상시키지 않고 들고 올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막대에 껴서 둘이 메고 오면 포도송이를 가장 보존해서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탐 같은 사람은 포도만 갖고 온 게 아니라 석류와 무화과도 갖고 왔어요. 자, 25절 26절 봅니다. 시작.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자,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지도를 다시 보여주실래요? 약속의 땅 가나안은 최남단, 남단이 어디냐면 네게버가 있는 데입니다. 밑에 쪽에 최북단이 하면 하맛입니다. 거기까지 거리가 얼마냐면 160km 정도가 돼요. 160km. 이 정도 거리는요, 산악 지역임을 고려해도 일반 성인 남자가 일주일이면 충분히 걸을 수 있는 거리예요. 일주일이면. 근데 며칠 걸렸어요? 40일 걸렸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일까요? 충분히 돌아봤다는 겁니다. 충분히 돌아봤어요. 그리고 40일의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와 아론과 모든 회중에게 남아서 보고를 해요. 그리고 그 보고에 신빙성을 다하기 위해서 뭐까지 갖고 왔어요? 과일까지 갖고 왔어요. 이들은 과연 어떤 보고를 했을까요? 약속의 땅을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 사람들은 어떤 보고를 했을까요? 자, 보고를 한번 들어볼까요? 27절에서 2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자, 27절의 보고를 보세요. 그 땅을 어떻게 보고합니까?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더라. 과일을 보십시오. 이렇게 좋은 땅입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근데 이제 28절이 문제죠. 그러나 에페스키라는 말은요, 강한 반의를 말할 때 사용하는 접속어인데요.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렇지만, 좋지만, 그렇지만. 그리고 이제 다른 얘기 하고 싶은 거죠. 이런 의미입니다. 그 땅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른다는 거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 거주민은 강합니다. 성읍은 견고합니다. 그리고 안악자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거민이 강하다, 성읍이 견고하다, 이거 다 판단이에요. 판단이에요. 그 다음에 안악자손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도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판단을 붙인 거란 말이에요. 본 것만 얘기해야 돼요. 근데 믿음 없는 눈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자기 해석을 덧붙여서 지금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 싸움이 끝났어요. 왜? 안 된다고 판단했어요, 벌써. 안 된다, 못 간다, 우리 가면 다 죽는다. 이렇게 자기들의 해석을 붙여갖고 지금 보고를 한 거죠. 계속 누구 얘기합니까? 안악자손 얘기합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포기한 가장 주요한 이유는 안악자손입니다.
상황을 잘 보고 왔어요. 문제는 뭐냐? 믿음이 없어요. 결론? 안 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약속의 땅에는 안악자손도 있고 약속의 땅에는 여리고도 있습니다. 여기에 막히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약속의 땅에도 안악자손이 있습니다. 우리의 약속의 땅에 여리고 있죠. 거기 막힐 수 있어요. 1세대는 막혔습니다. 2세대는 안 막혔어요. 무슨 차이입니까?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안 막히는 거 돌파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멈춰설 수밖에 없어요. 30절 봅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예. 어쩌면 모세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쪽으로 지금 분위기가 흘러가는 걸 보면서 당황하고 있을 수 있어요. 갈렙도 그걸 느끼는 거, 뭐지? 왜 이렇게 돌아가지? 백성이 막 이제 웅성거리기 시작하니까 갈렙이 났습니다. 백성들에게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백성은요. 안악자손의 소문을 듣고 분위기가 완전히 부정적으로 확 돌아갔어요. 믿음이 없는 소리가 대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안 된다가 대세가 됐어요. 이대로 있으면 그냥 안 되는 거죠. 이때 갈렙이 침묵하지 않고 나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이럴 때 나서야 됩니다. 부정적 다수와 맞서는 것이야말로 용기 있는 행동이죠. 여러분 소수가 다수에 맞서면 왕따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사람들이 옳은 줄 알면서 침묵하지요. 그러나 갈렙은 이상하게 부정적으로 돌아가는 이 기류를 바꾸기 위해서 용기 있게 나섭니다. 그리고 백성을 향해서 믿음으로 선포하죠. 올라갑시다. 우리가 그 땅을 능히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부정적인 목소리를 낼 때 여러분들은 갈렙처럼 용기 있게 나서서 믿음의 목소리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공동체를 살리는 태도예요. 그때 침묵하지 마세요. 침묵하지 마세요. 말하세요. 자, 이 상황이 주는 교훈이 있어요. 첫째, 다수의 의견이 반드시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수 의견이 반드시 옳은 건 아니에요. 자,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으로 얘기하는데 들어보니까 합리적이야. 안 되겠다. 뭐 성업이 경고구나. 그 민족 강하네. 안악자손 있다고? 안 되겠네. 매우 합리적인 얘기를 하고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10명이 말을 하니까 백성들이 그 얘기에 더 신빙성을 주는 거죠. 10명이 저렇게 말했으면 그 말이 옳을 수 있지 않겠냐. 똑같이 보고 왔는데 10명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수의 의견이 반드시 옳은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 소수인 경우가 성경에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수를 따르는 게 아니라 뭘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믿음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는 모든 것을 다수결로 하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뭐 혼자라도 가야죠. 12명 중에 10명에 가면 안 된다고 말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따라가면 되겠어요? 안 되죠. 두 번째, 무엇을 보느냐 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눈으로 보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눈으로 보냐.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안악자손 안 봤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가서 큰 성을 안 봤습니까? 다 봤잖아. 근데 왜 다르게 보고 갑니까? 보는 눈이 달랐단 말이에요. 어떤 눈으로 보냐? 이게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가 여리고를 향해서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서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앞에 주어진 상황을 지금 여러분은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십니까? 보는 눈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거. 완전히 반대 해석이 나옵니다. 어떤 눈으로 보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열 정탐꾼의 합리적으로 보이는 믿음 없는 말이요 순식간에 회중에게 전염됐어요. 온 회중은 믿음을 다 잃게 돼요.
여러분 말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하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도 못하냐고. 되게 맞는 말 같죠? 말도 못하냐고.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이라고 다 하고 살지 마십시오.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그게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아요. 여러분 말은 영적이고요. 말에는 권세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도 절제해야 되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가려서 해야 됩니다. 모든 말을 다 할 수 있죠. 내가 마음먹으면. 그러나 그 말이 다 덕이 되는 건 아니에요. 특히 믿음 없는 말, 부정적인 말을 뱉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말, 부정적인 말은 공동체를 파괴시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님의 몸인 교회를 파괴하는 걸 좋아하시겠어요? 특히 지도자의 말은 중요합니다. 지도자는 믿음으로 말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해야 합니다. 자, 31절에서 33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올라갈 수 없다. 갈렙이 아니다. 우리가 올라가면 차지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0명이 다시 반박해요. 그게 이제 31절부터입니다. 또 반박합니다. 그리고 패배적인 선포를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패배를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못한다. 우리는 못 이긴다. 여러분, 이 패배적 선포는 마귀의 선포입니다. 사탄의 소리죠. 나는 안 돼. 하나님 약속이 있지만 이건 안 돼. 우리는 못할 거야.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하나님 백성의 지도자의 입에서 나온 얘기예요. 어쩌면 오늘 우리도 여리고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을 수 있어요. 못해. 안 돼. 절대 안 될 거야. 이게 패배적 선포지요. 그 말을 뱉으면 안 됩니다. 말한 대로 되니까요.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될 거야.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요. 이 10명의 정탐꾼은 아예 패배를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 말대로 됐잖아. 말대로 되게 했어요, 하나님. 여러분 요즘 어떤 말을 내뱉고 계십니까? 패배적 선포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열 정탐꾼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언제부터 믿음을 잃어버렸을까요?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어. 가나안을 보면서 가나안을 차지할 수 없다는 믿음이 점점 커졌어요. 그래서 돌아올 때쯤이면 우리는 절대로 못 간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없이 세상을 보면 이 10명의 정탐꾼처럼 안 된다는 쪽에 확신이 더해집니다. 안 돼. 진짜 안 되겠다. 확실히 안 되겠다. 이렇게 안 되는 쪽에 확신이 강화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하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게 돼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갈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진 10명의 정탐꾼은요, 자기들의 판단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 땅을 악평하기를 시작합니다. 악평이라는 말은 다른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쁜 여론을 조성하는 거예요. 야, 우리 못 간다. 안 돼. 그거 뭐 하나님 약속 있다고 하니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이렇게 계속 나쁜 여론을 조성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쁜 이 소문은요, 좋은 소문보다 10배 정도 빨리 퍼진다 그럽니다.
부정적인 이 이야기는 굉장히 빨리 퍼져갑니다.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린 지도자 때문에 출애굽 1세대 전체가 무너지고 있어요.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열 정탐꾼은 자기들의 판단에 힘을 싣기 위해서 상황을 과장해요. 이렇게 과장합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말의 뜻은 이거예요. 우리가 그 땅을 얻고 지키려고 하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이 담보되어야 된다. 라는 말인데 이거 과장이에요. 여러분, 출애굽 2세대가 들어갔을 때 반 죽었습니까? 아이성에서 36명 죽은 거 외에는 거의 전쟁에서 희생자가 없었습니다. 다 과장이에요. 부정적인 자기 생각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죠. 과장시키는 거죠. 두 번째,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이며 그래서 이것도 굉장한 과장이죠. 아낙자손, 헤브론에 살고 있는 아낙자손이 장대한 건 맞지만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장대했습니까? 아니에요. 아낙자손은 소수입니다. 대개는 평범한 사람이었고요. 적은 사람도 많았습니다. 마귀는요, 작은 문제를 큰 문제로 만드는 데 선수입니다. 요거만한 거 가지고요, 확 부풀리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세 번째,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자손의 거인을 봤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도 과장이에요. 여러분, 네피림을 들어보셨어요? 네피림. 지금 처음 듣는 겁니까? 네피림. 세 번째 들었죠? 네피림. 네 번째 들었죠? 여러분, 네피림은 창세기 6장에 나와요. 노아 시대 때 명성을 떨쳤던 강포한 거인족. 정복과 수탈을 일삼던 매우 난폭한 무리를 가리키는데요. 지금 이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말했냐면 아낙자손이 네피림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전혀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전혀 근거 없어요. 그러니까 열 정탐꾼은요, 자기들의 해석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과장합니다. 악평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백성을 주장쳐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합니다. 이 죄에 대해 책임이 없겠어요? 여러분, 자기들이 믿음이 없어서 망하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이 지파의 수령인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에게 그 땅을 악평해서 자기 가족도 망하고 자기 지파도 망하고 민족까지 망하는 길로 이끌었어요. 여러분, 백성을 불신의 길로 이끄는 게 작은 일이겠어요? 다음 주에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 불신하는 지도자를 재앙으로 다 죽게 했습니다. 다 죽었어요. 저는 포중침의 모든 지도자들이 맡겨주신 영혼들을 믿음으로 이끄는 믿음 있는 지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3장을 집에 가서 한번 잘 읽어보세요. 잘 읽어보세요. 이 10명의 정탐꾼이 하는 얘기에는 하나님 이야기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이런 말 한 번도 안 합니다. 뭐만 얘기하냐? 가나안의 현실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뭘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을 잃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절망과 비탄만 남습니다. 하나님 없는 희망 없어요. 그리고 이 10명의 정탐꾼은 급기야 자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메뚜기라고 합니다. 메뚜기.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눈에도 우리가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자, 여러분, 세상에 메뚜기만한 사람 있습니까? 메뚜기 알죠? 새끼손가락이 요만한데. 세상에 메뚜기 많은 사람 있습니까? 믿음을 잃고 나니까 자기를 이렇게 작게 보는 거예요. 자기 비합니다. 굉장한 열등의식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메뚜기 많은 사람 없습니다. 우리 메뚜기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에요. 그들은 메뚜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메뚜기로 보는 것도 확인한 적이 없어요. 그냥 자기 생각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고 부정적 시각을 가지는 게 얼마나 위험한가, 얼마나 공동체에 악영향을 주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10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결국은요, 믿음이 없었던 이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정복의 출발선에서 깨끗하게 포기합니다. 못 간다. 돌아가자. 14장에 보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자리에 설 수 없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탐을 12명이 40일 갔다 와서 보고를 하는데 두 개 결론 나왔죠? 두 개 결론. 하나는 뭐죠? 우리가 이깁니다. 갑시다. 또 하나는 뭐죠? 가면 안 됩니다. 가면 우리 모두 다 죽습니다. 이 두 개 딱 나왔어요. 어느 게 이겨야 됩니까? 믿음의 소리가 이겨야 되잖아. 그렇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믿음의 소리와 불신의 소리가 나왔을 때 어느 소리가 이겨야 됩니까? 믿음의 소리가 이겨야지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출애굽 1세대는 불신의 소리가 이겼어요. 그리고 그 세대는 거기서 멈췄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나는 이 두 소리 가운데 어떤 결론을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는가? 안 된다는 쪽에 부정적 결론을 가슴에 담고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의 소리를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가? 어쩌면 우리도 출애굽 1세대처럼 안 된다, 못한다, 갈 수 없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되뇌이면서 패배적 선포를 날마다 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공동체는 이런 자리에 자주 서지요. 두 소리가 다 나올 수 있어요. 한 소리만 나서면 좋겠지만 됩니다? 안 됩니다. 두 소리. 기억하십시오. 이때의 결정이 공동체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이때의 선택이 공동체의 내일을 결정합니다. 안타까운 일은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믿음의 소리가 묻혔습니다. 믿음의 소리가 불신의 소리에 묻혔어요. 그리고 공동체는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오늘 우리에게서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못 갑니다. 절대 안 될 겁니다. 믿음도 중요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런 불신의 소리가 커지고 불신의 소리가 믿음의 소리를 삼키면 공동체는 하나님이 약속한 자리로 더 이상 나갈 수 없게 됩니다. 지금 내 안에 어떤 소리가 더 크게 들릴까요? 지금 우리 목장에는 어떤 소리가 더 크게 들릴까요? 지금 우리 공동체에는 어떤 소리가 더 크게 들릴까요? 믿음의 소리가 묻히지 않아야 합니다. 믿음의 소리가 묻히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출애굽 1세대의 실패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요 도전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지금 내 안에 믿음의 소리가 계속해서 묻히고 불신의 소리가 나를 지배하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은 전혀 보지 못하고 현실만 계속 그냥 내가 말하면서 나는 할 수 없다라는 패배적인 선언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믿음이 없는 말로 공동체의 불신을 전념시키는 자가 내가 아닌지, 그리고 자기 자신을 메뚜기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봅시다. 믿음이 없는 게 얼마나 위험한가.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출애굽 1세대를 통해서 믿음 없음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